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에 대한 감사한 겁니다. 다윗을 보면 참 이 감사의 시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은 알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건과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성실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말씀이 1절에서 5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주변 국가의 대부분을 다 정복했죠. 그래서 다윗 왕가의 왕권과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케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지은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모든 나라들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안정권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고 보니까 또 너무나 감사한 거야. 사건과 일이 터져도 감사했고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야, 참 감사하다. 그래 다윗이 그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우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본인이 참 일을 잘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스스로도 많이 하죠. 근데 바울은 그럽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신 그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바울, 다윗 똑같은 겁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을 본 겁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이상하게 자꾸 근심이 되고요. 염려, 걱정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그죠? 또 내가 체험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 분명한 언약이 없으면,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고 싶어서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얘기를 하는데 뭐냐?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큰 물결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에게 갈등이 되고 그 갈등을 내가 넘어서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에게 갈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별 큰 문제는 아닌데요. 근데 그 갈등에 휩쓸릴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이게요, 이 비가 너무 많이 와 나를 휩쓸러 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않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지만 사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겁니다.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는 것까지야 이해되지만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일어났는데 도망가는 와중에 다윗이 자기 밑에 장군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압살롬 죽이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거를 다 이렇게 마무시킬 수 있었는데 다윗이 피하면서 밑에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죽이지 마라. 목숨은 살려둬라.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도망가는 주제에 지금 공격해오는 아들을 죽을까봐 떠나가면서 왕 밑에 있는 장군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압살롬은 목숨은 살려줘라. 죽이지 마라. 죽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분히 붙으면 이길 수 있는데 목숨은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네가 어떻게 감히 일어나서 확 싸워서 완전히 막 이기고 난리 났을 텐데 피하고 도망가면서 압살롬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이러고 갑니다. 이미 다윗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모든 부분 간단합니다.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염려와 불신앙을 이길 수 없는 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해 불신앙과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내려진다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제대로 회복되어진다면, 다윗은 여기저기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38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나뉘질 않아요. 80%는 감사하고 20%는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일심, 전심, 지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 감사할 때 뭡니까? 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 안 합니까? 다 감사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전심으로. 70% 99.9%도 아니야. 그냥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이 신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조금 사람들이 말이 있죠. 이 다른 신들 뭐냐?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답을 내리자면 세상의 여러 권세자들 아니면 열왕들, 열방의 왕들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럽니다. 그게 더 맞는 말이 열왕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죠. 근데 다윗은 뭡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그렇죠? 주께 찬양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 찬양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요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사실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 뭡니까? 전심으로 우리는 주께 감사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 앞에 237 앞에 세상 앞에서 주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뭡니까?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거죠.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뭡니까? 다른 사람 다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 다들 자기들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뭡니까? 주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인 겁니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찬양도 보니까요, 그냥 자기 찬양하기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교회에 많은 거, 여러분 그건 그 말이 아닌 겁니다. 똑같은 것을 하는데도 그 사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전심이었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었는데 이게 낙심하고 이거 한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 보기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마귀도 알겠죠.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타겟이라는 말은 언약이 없으면 타겟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종교로 빠지게 됐죠.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마귀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죠. 또 반면에 굉장히 복음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이 이거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오직 복음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에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데 그것만 봐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반대편 쪽을 보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흑암이 아무리 날치고 설쳐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뭡니까? 쟤 이거 잘못해서 그래 라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유 그냥 불쌍하다 도와주자,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며 감당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렇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주는 답을 가지고 만민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자꾸 복음을 전한다. 사실 전도는 말 그대로 다른 신 다른 모든 열왕 앞에서 주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세상 나가서 내가 일터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언약 회복이 가장 먼저인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언약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정식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신 법궤가 있는, 그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경배라는 게, 그래서 경배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을 하고 싶고 이미 이걸 뺏긴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보면요,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뭐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언약이 없으면 내가 세상 것 하고 즐기는 그게 세상을 동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꾸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렇죠. 말하자면 다윗은 진짜 오직이었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다. 왜냐? 나를 지키고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다윗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백 속에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외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이름 속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되는데, 이걸 체험한 다윗이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이 선택을 한 겁니다. 우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감히 왕 앞에서 한 얘기인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이거는 바꿀 수 없다. 어떻게 우상을 경배하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 얘기인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얘기했죠. 인자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그걸 인자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하심이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는 거예요. 영어로 faithfulness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일심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셔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고 체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놓으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일들 가운데에서 이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달란 겁니다. 그렇죠? 문제 사건이 크게 터지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다윗에게는 편안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현실을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나를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풍파 가운데에도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은 보면요,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점점점 더 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매트릭스 그 영화를 보는데 그 키 마스터가 있거든요. 그 문을 하나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키 마스터가 키를 끄는데 키가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뽑아가지고 문을 열어. 그게 모든 안 열리는 문이 없어. 단지 문제는 뭐냐? 찾아야 돼. 이걸 찾아가지고 맞는 키를 끼고 돌려야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우리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키가 아니라 키는 하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이 키를 들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 그 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키가 아니라 그 키가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회복을 통해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만물이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만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렇죠? 이게 발견돼야 돼요. 다윗은 이게 발견된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주를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번 만나기 전에 예수와 다른 번 만난 후에 예수 안 다릅니까,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 얘기인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체험하니까 그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감사밖에 없습니다. 야, 오직 예수구나. 그렇죠. 내 눈앞의 현실은 똑같고 아무것도 안 변했지만 이미 다 바뀐 거예요. 왜냐? 나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주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언약이죠.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최고라. 가장 높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뭘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없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한 겁니까? 내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평안한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조금 내 손에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을 보고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게 평안한 겁니까? 쉴 집이 있고, 그죠? 내가 뭐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평안한 겁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게 평안한 겁니다. 노예로 잡혀갔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평안한 겁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죽음의 고비 위에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걸 모르면 평안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이지, 그렇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언약입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매일매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사건과 일들이 터질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말해요. 그러려면 절대 언약 이해가 가장 먼저입니다. 뭡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시는 겁니다.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뭡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들은 더 묶이는 겁니다. 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포로가 되어지고 더 속국이 되어지고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해방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노예라. 빠져나왔는데도 아직도 포로인 거예요. 그렇죠? 속국으로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그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장려한다는 말은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격려하시고. 왜입니까? 다윗을 보세요. 늘 힘들었거든. 늘 사방에 죽이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늘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임마누엘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도록 몰아가신 거예요. 왜냐? 그 땅을 넓히려면 계속해서 싸움을 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곡식을 모아야 되고 끊임없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다윗 왕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죠? 집에도 없었어요. 왜냐? 도망 다녀야 됐으니까. 도망 다니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중요한 제자들을 딱 부르십니다. 다윗 왕에게.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 같은데 보십시오. 몇 년 뒤에 뒤돌아보면 이야, 그때가 사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내가 가장 힘든 그때에 이 언약과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냐 못 누리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언약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언약 회복해서 뭡니까?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오직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SOS를 언제 칩니까? 집에서 TV 보고 있을 때,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SOS 합니까? 해변가에 가서 바다에 탁 모래사장에 누워서 이렇게 일광욕 하는데 그때 살려달라고 외칩니까? 아니라니까요. 수영하러 들어갔는데 물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사고가 나서 죽어갈 때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뭐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시간이에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다윗 왕처럼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같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계획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나가서 뭐 사람 살리자 이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전에 내가 살아야 돼. 그렇죠? 내가 하나님 옆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려라. 그 언약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나이다. 왜냐?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 솔직히 너무 힘들었죠. 사울 왕을 피하여 굴 속에 들어갔는데 야, 바로 나를 뒤쫓아오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울 왕이 문 아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보더니 돌아가자. 왜냐? 거미줄이 쳐져 있어. 참.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이 안에 누가 있겠냐고. 그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걸 체험할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시고 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더니만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일평생 여호와를 바라보고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누릴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준비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취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며. 땅의 모든 열왕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며. 복음 전할 때 우리 사실 저는 처음에 복음 전하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왠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발견되느냐? 이 4절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내가 발견되어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언약을 증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너를 살리시기를 원해. 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이 말을 듣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며. 그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걸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했죠. 다윗이 주위의 모든 변방 나라를 다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했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여기 말 그대로 주의 입의 말씀을 듣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정복하니까 이제는 자기 밑에 종속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해. 그 사실을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며 언약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언약을 가지고 계시다. 5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걸 줬겠죠. 법을, 율법을.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걸 전해준 겁니다. 주의 입의 말씀, 주의 도, 다 언약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세상 따라 살다가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더니만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말씀 따라 사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노래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이것을 손목에 모며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뭡니까?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왜냐? 이게 미래인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직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나니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여기저기 가서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야 예수, 오직 예수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 다니시다가 이게 찬양하십니까? 길 가다가 사람들 보면 유행가도 팝송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왜냐?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굉장한 영향을 받으면 그게 머릿속에 자꾸 남아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찬양이 자꾸 나온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게 자꾸 막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노래할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하고 노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죠? 이건 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받아야 되고, 이 병에는 이 약을 먹고 저 병에는 저 약을 먹고, 안 그렇습니까? 요즘 독감이 사람들 너무 많이 도는데, 여러분 오실 때 주일 예배 드릴 때나 다들 오늘은 마스크를 아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주일 대예배 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면요 나에게 맞는 감기약이 또 있죠. 누구 로비투스, 제가 보니까 감기 기침에 로비투스이 좋은 것 같아요. 로비투스 먹고, 누구는 다른 약들 먹고. 왜냐면 먹어보니까 나한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그 약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렇죠? 감사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브 레터맨이라고 투나잇 쇼에서 나오는 그 호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다시 그 쇼를 하면서 자기를 수술했던 그 의사들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소개를 하잖아요. 내가 심장에 걸렸을 때 나를 수술해 준 의사들이다 그러면서 울먹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근데 무슨 그래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왜냐?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내 육신의 목숨을 살려줘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진짜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체험도 잘 안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체험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의 인생이 그제야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야 된다. 다윗 왕은 이 답을 너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할 것이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은 크심이다. 그러니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창조와 영광의 빛이 있다. 그렇죠? 이미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조금만 눈을 뜨고 둘러보면 이야, 여호와의 그 영광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참된 평안함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저희들에게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걸 이루시는 그 계획과 우리가 가야 될 그 여정,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끝 목표 반드시 발견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그 언약이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여정과 그 목표가 발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께 감사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